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은 가나안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아니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이 나아올 때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제 주님의 계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부분은 아직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집안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결혼한 여인들은 그 아기를 가졌을 때 혹시 자기 태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것을 생각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면서 이렇게 몸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여인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분 앞에 자기의 아뢰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알고 이와 같은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듣고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8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백부장의 믿음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지만은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이대로 오라 하면 온다고. 그리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한다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생활에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사실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이 백부장으로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을 때에 그대로 수행했고 또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또한 동일하게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온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여러 소문을 통해서 또한 직접 보았는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여튼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또 그 이적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여인은 정확하게 주님을 알고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와 같이 아뢰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은혜를 입기 원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처지를 아시기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제자들에게 먼저 들렸죠. 주님은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부르짖었지만은 대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마태복음 17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17장 14,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히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마태복음 20장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20장 30,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성경 여러 군데 이와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또 나와왔습니다. 또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요즘 이제 구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와서 주님 앞에 구원함을, 그리고 자기의 병을 치유함을 받는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를 낮추는, 그리고 간절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하지 않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내가 불쌍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요즘처럼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시대 아닙니까? 조그만 무슨 이야기만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아랫게인지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요, 우연찮게 앞에서 오는 학생하고 이렇게 부딪히려고 할 그 순간에 이렇게 피했어요. 그때 학생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는 것 같아요. 아이씨 하면서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욱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 하니까 벌써 도망을 쭉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낀 게 뭐냐면, 대수롭지 않는 일인데 그냥 이렇게 가다가 잘못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둘 다 이렇게 한쪽으로 와서 이제 피해서 갔지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서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그렇게 이제 자기 표현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 학생에게. 저는 전혀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이제 욱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자기를 낮추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도우소서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에게 경시와 또는 만류를 뿌리치고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접근해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주님 앞에 일렀습니다. 그분 앞에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절하며, 이거는 헬라어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대상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일에 무릎을 꿇습니까? 보통 큰 잘못으로 인해서 그분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모습들을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 또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간절한 믿음과 자기를 낮추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절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낮추는 믿음과 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갔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엎드린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요? 저는 제가 아쉬울 때만 이렇게 낮추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떨 때는 주님과 동등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내 믿음을 낮추기보다는 내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요. 오히려 내 믿음을 과시하기를 원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벌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두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리고 나서 어인 50명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낮추는, 자기의 마음 상태를 겸손하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무엘이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은 참으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와 같이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사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믿음을 하고 나아갔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앞서는 모습을 보았고, 때로는 이방 나라의 침공이 두려워서 자기가 먼저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늘 자기 믿음을 낮추는, 또 저의 믿음의 신앙이 이와 같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보게 되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작은 자의 의미가 또 따로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의 삶에 낮은 믿음으로,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또 얼마나 복된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여인은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의 기도가 또 있었습니다. 26절 2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보다 더 못한 존재이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우울감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다른 민족을 그 개로 표현하는, 근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 의미의 이면에는 사실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그네는 이 여인의 최후의 신앙을 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했을 때에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저는 기분 나빠서 돌았습니다. 아유, 뭐 더러워서 안 한다 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두 번 다시 그 얼굴 안 본다 라고 할 수 있죠.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수모를 듣고서라도 이 여인의 마음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자기 딸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이분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고치실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시험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를 낮추기 위해서,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이 그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또 이들을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함인 것을 이들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또 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그렇지만은 이 거지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와 같이 이 가나안 여인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했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시험에도 극복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어떠한 시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큰 극복을 만나게 될 때 금방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이와 같은 수모를 듣고서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 당당히 이와 같은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 말로 인해서 이 여인이 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여인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가나안 여인은 27절에 표현했듯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 앞에 절하며 엎드렸던 이 여인이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에 의해 자기 딸이 고쳐짐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이 여인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 삶에도 큰 것을 바라기보다는 작은 것을 받았을 때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스러기를 먹는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큰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내와 감사로 믿음을 극복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여인은 끈기 있는 믿음의 기도를 응답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보게 되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내 믿음이 크도다고 듣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된다고,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마음에 소원하는 만큼 그대로 되리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십니까? 준비한 큰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이와 같은 시험을 극복하고 끈기 있는 믿음의 기도로,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간구하여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나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와 같이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자기가 재와 같다고 낮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다 찾지는 않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소돔성 가운데 어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고, 이와 같이 처음에 50명을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되었는가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믿음으로 45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40명까지, 30명, 20명, 10명까지, 10명까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 또한 나아갈 때에 끈기 있는 믿음과 기도로서 나아갔고 50명에서 10명까지 내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벌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끈기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인내와 끈기 있는 모습, 그리고 인내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저에게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끈기 있는 자가,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또 주님 앞에 찾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낮추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끈기 있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기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 일산모임 성도님들이 믿음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성장하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이 돼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 딸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므로 구할 때, 그리고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도 그 역경이 이겨내고 그분 앞에 그 작은 믿음으로, 끈기 있는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을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의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희 일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끈기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진보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